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그리고 26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뭔가 정의롭고 엄격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는 마냥 엄격한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나 아닌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과 이 배려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25장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먼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고 죄인에게 태형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그 죄질에 따라 매 맞을 횟수를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태형으로 죄인을 때리는 데에는 어떤 제한을 두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본문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할 경우에 그 형을 집행해야 하지만 매를 40대 이상 맞는 것은 그 죄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죄인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선도하기 위함이고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벌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공동체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처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자 했던 것이죠. 죄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또 인권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소들을 데리고 타작기구를 끌며 곡식을 떨게 할 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친 소가 이 알곡을 주워 먹더라도 주인이 제지하지 못하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과 배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형이 이 아들을 갖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율법에서는 그 형의 동생이 자신의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하였는데요. 그것은 죽은 형의 대를 잇고 재산을 보존할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미망이 된 아내가 아무런 보호자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 혹은 아들이 없는 이 여인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죽은 남편의 형제가 자신의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여자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그 동생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했고 그 동생이 끝끝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형의 아내는 그 형제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형제와 또 그 아내를 존중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1절에서 우리는 이 두 남자가 싸우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중에 한 남자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돕기 위해 다른 남자의 음낭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동 가운데 하나였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아기를 낳기 위한 씨가 생성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칫해서 그 집안에 아기가 생기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비록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여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 상거래에서 지켜져야 할 정직과 신뢰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을 존중하여 양심 있게 장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결코 그 양과 질을 속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서 장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정직과 신뢰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그 양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아말렉 족속이 그들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 광야길을 갈 때에 참 비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시죠. 성경 곳곳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무척이나 싫어하신다고, 그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특별한 제사법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별되어져야 할 제사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거둔 첫 수확물을 광주리에 담아 회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말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학대받으며 고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얻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이 두 번째 제물은 바로 11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11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매년 수확한 곡식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였습니다. 그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11조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21조는 회막이나 성전에 비축하여 그 성읍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유형의 11조는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구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궁핍하고 굶주리지 않도록 아예 이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구제하게 하셨고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으며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과 26장의 말씀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존중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금요 속회, 평신도 성경학교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5장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언제나 배려하며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도움의 손길, 온정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복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라인 성경을 기도하며 우리 후반기 속에 또 평신도 성령학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